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며 보내도록 경건의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언행 신사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한 부지런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늘 깨어서 주만 의지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인내를 주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신실한 자들로 마지막까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가 1편 다시 한번 또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더 좋고 합당한 찬양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사건을 통해 성전 미문 앞 안준뱅이 이 사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셨는지요? 오늘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설교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이적을 실행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11절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갔다라고 앞서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책망하기 위한 부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우리 자신의 신앙심이나 미덕에 돌려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교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자들을 추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또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적은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모인 유대인 청중들에게 더욱더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그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성부께서 성자를 이 기적을 통해 높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 종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종과 동일하게 여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천중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또 찔림받는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법정, 즉 로마의 재판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했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억이 생생한 일입니다. 인간이란 이처럼 자기들의 죄과를 인식하고 진심으로 용서의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처럼 아픈 곳을 찔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 때리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정곡을 찌르는 설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심지어는 실제로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다 유죄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설교하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준 그들은 하나님께 이른바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설교에서 그랬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잔악한 행위가 조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손상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석방하여 달라고 한 사람이 살인자 바라바였으니 얼마나 그들이 끔찍한 죄를 범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그들이 생명의 주, 곧 생명의 책을 기록한 창조주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 15절은 세 가지의 대조가 등장을 합니다. 잘 주목하십시오. 첫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주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결정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세 가지의 대조를 기억합시다. 유대인들이 죽인 바로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다는 것과 그를 하나님이 친히 살리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수백 명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롱과 멸시의 대명사, 바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일이 어찌된 일인지 놀라고 당황해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그리스도께 근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명백히 밝히면서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치유자이십니다. 이상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쓰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있고, 또한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장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악을 범했지만 그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하게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십자가 아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엎드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오늘도 기다립니다. 왜곡된 복음으로 피폐해진 현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음의 기치를 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예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이제 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처소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의 여정이지만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육신의 공고함을 이기고자 합니다. 이 채널에 속해 있고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밤에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모레도 지켜주시고 평생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은혜로운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